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람은 조금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은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반드시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후 위기 같은 이런 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기상이변, 장마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자연은 절대 용서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이런 거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은 그런 자연과 인간, 이 우주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으려면 우주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또 흙에서 나는 그 먹거리로 살아가야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런데 그 흙을 즉 땅을 멋대로 막 짓밟고 훼손하고 또 그 독을 퍼뜨리고 그 위에 사람의 그 억울한 피가 막 흐르게 하면은 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어떤 그 해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이 아직 형체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 창조하신 게 빛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많은 그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는데 처음에 어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하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면 그 둘이 합쳐가지고 하루가 되는 것으로 이게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이제 어둠과 그 빛이 하루를 이루는 하루라는 게 이제 인생에서 치면 인생의 한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 즉 밤이 무엇인가? 낮이 삶이요 어둠이요 기쁨이라 하면 밤은 죽음과 이름과 슬픔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생살이가 그렇다라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또 슬퍼하죠. 그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죠? 또 평화가 있으면 전쟁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인가? 이거는 메시아의 삶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니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라고 하고는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대로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둠에서 완전히 빛의 세계로 나아왔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 지금 빛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리시지만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어둠의 사흘을 무덤에서 지내시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였고 또 한 사람 메시아에게는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삶도 이러한데 인간의 삶이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 실로암 얘기는 상당히 길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잠시 한번 살펴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도니까 자기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 발라가지고 씻게 했는지 얼굴을 분간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찾아와가지고 진짜냐 뭐 이렇게 따집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진짜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도 이 사람은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이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나 하면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대화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는 아주 확실해요. 도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부모들은 잘못하면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아들이 다 자랐으니까 그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이제 떠밀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맹인에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로 아는데 네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대답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맹인이었다가 지금 본다 이거죠. 그 사람이 네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도 안 믿잖아 뭐 이러고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제 하면서 이 너를 낳게 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탄에게서 나온 자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말하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으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놈이 원래 맹인된 거는 이제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놈이 온전히 죄 가운데 있던 놈이 지금 나왔다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러면 이제 그냥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맹인은 지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죄인이냐? 근데 바로 그렇게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어둠의 사흘을 겪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니까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악과 밤으로 표현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사제들이 쓴 글이거든요. 그들도 그전에는 낮이었는데
포로 잡혀온 밤이에요. 근데 그들은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밤은 사라지고 온전한 낮이 임하기를 바랐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이 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삶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고통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터전이었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 이거를 창세기도 은연 중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밤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죽는 거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영생을 좀 생각하지 않아요? 삶이 뭐고 죽음이 뭐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지. 나는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는데 맞는 그 삶이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평화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결혼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젊은 부부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이제 병사가 나와가지고 두 팔을 다 이제 잃어요. 그 다음에 두 눈도 이제 실명 상태, 귀도 이제 안 들리는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부인이 이제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아무런 상처 입지 않고 눈도 잘 보고 팔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평생을 사는 거, 이것 아주 복된 것입니다만 어찌 보면 이런 또 다른 삶에서 그들은 더 깊은 사랑을 통하여 평화와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사랑 이런 걸 경험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그 사진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들은 지금도 용감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통이나 혹은 이별 이런 것들이 있고 슬픈 거, 그래 악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고통을 선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부활로 이르는 메시아의 삶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람은 죽은 겁니다. 그가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같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악이 삶이 끼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생명나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을 추구하다가 보면 부수되는 악이 있는데 그게 훨씬 달콤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살려다 보면 더 좋은 걸 찾고, 그러다 보면 남의 걸 빼앗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와가지고 인간 삶이 엉망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성 큰 길 가운데로 흐른다.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백성을 치료하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밤도 없다. 밤도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거기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쳐도 어둠이 그냥 남아있어 밤과 낮이 있고 인간 삶이 그 고통과 기쁨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건데, 여기는 아예 저주도 없고 그 다음에 밤도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밤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눈물과 죽음과 애통함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밤과 낮에 어우러져 있는 이 혼돈스러운, 그러니까 혼돈, 공허, 허감이 빛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나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텅 빈 것이
채워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섞여 있고 뭐 뒤숭숭한 겁니다, 세상이.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이상입니다. 물론 사람은 유한한 존재니까 죽음을 맞이하겠죠. 병도 걸리고 고통스럽게 말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 유한성을 거기서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깊은 신심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 또한 축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이 없다, 혹은 생물학적인 고통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미끄럼이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애통함도 곧 눈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는데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보살이 불교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하면 보살도인데 그건 이겁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이 마지막 하나의 중생이 다 그 부처가 되기까지 지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중생들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좀 그거하고 유사한데 거기는 마지막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서울이 확실해요. 모두 다 내가 거두어 드린다.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지옥에 내려간다라는 게 유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생경한 말이죠. 그러나 그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건 완전히 정말 밤입니다. 밤 중의 밤, 지옥 중의 지옥. 거기를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확실하게 그지 없습니다. 불교의 보살은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인간의 도리다라는 그런 가르침일 뿐이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우리와 똑같은 살을 가진 인간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한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2000년 전의 말씀이 최종적인 단계, 성취의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에 의해서 1950년, 73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멀지 않은 날에 새로 큰 계기가 있어서 인간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그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그 메인 고칠 때 그랬거든요. 낮을 때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그가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계속 낮입니다. 그리고 그 낮의 마지막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빛의 세계에 살게 되는 날, 그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겁니다. 때때로 그걸 위하여 엄혹한 심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마지막은 역시 또한 빛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형벌이 끝나면 없어져야 될 그러한 잠정적인 어떤 세계예요. 이 예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가 무덤에 계실 때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장 밑바닥에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의 빛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만물이 바뀌는 겁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선하면 자연도 그게 순응을 해요. 지금은 장마,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괴롭고 이렇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잘 다스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지금도 늦지는 않다고 그러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이웃과 다툼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자연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저끼리 싸울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파봤자 얼마나 많이 파겠어요. 그러나 이웃끼리 싸우면서 자원 적탈자 하다 보니까 파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생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걸로 무기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화평하게 되면 자연도 평화를 이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사람이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시는 그날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죽고 사람 죽으면 하나님도 돌아가십니다. 슬픔에 잠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죽음이요 신의 죽음이요 또한 모든 우주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